우리 이 시간에 잠언 말씀 보시겠습니다. 잠언 23장 7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잠언 23장 7절 말씀 箴言书23章7节的经文 23장 7절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유인도 그러한즉 그가 너에게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의 마음은 너와 함께 하지 아니함이라. 23장 7절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유인도 어떠한즉.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고난이나 어려움, 시험, 시련 이런 것들은 다 받아야 합니다.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그로 인하여 주님이 우리를 깨뜨리시고 우리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더 닮아가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예, 그런 시련이나 어려움은 절대로 피하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예수 이름으로 명령도 하지 마십시오. 그거는 안 됩니다. 반드시 우리가 거쳐야 할 과정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그러셨잖아요. 네가 정말 나와 같기를 원한다. 우리가 모두 다 예수님과 같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예. 이 방송을 보고 계신 여러분 모두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나도 예수님 닮고 싶어요. 예수님처럼 되고 싶어요. 그런 마음을 가질 겁니다. 그러려면 그분이 가셨던 그 길을 우리도 동일하게 가야 합니다. 그분보다 더 어렵지는 않습니다. 예. 그분이 앞에 가셨기 때문에, 그리고 또 사도들이 그 뒤를 따라갔기 때문에, 또 그 다음에 우리가 그들의 뒤를 따라가기 때문에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고난이나 어려움들은 반드시 통과해야 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정금처럼 너무나 아름답게 빚어 나옵니다. 그러나 그것 말고 정말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단순한 어떤 그냥 어떤 고난이나 우리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어려움들이나 그런 것들은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얼마든지 막아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권세가 있으니까요. 근데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생각에 대해서 좀 나눠보고 싶습니다. 그리스도의 군사훈련 과정이라는 이 책을 주님이 쓰라고 했을 때 주님 왜 이 교재가 필요합니까? 시중에 나와 있는 교재가 이렇게도 많은데 제가 거기에 하나 더 써서 무엇을 한단 말입니까? 라고 제가 주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만 쓰거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 책은 저희들이 썼지만요. 이건 제 작품이 아닙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작품일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주님이 여러분들과 교제하시면서 알려주신 것이 많지 않습니까? 이 책은요, 이 교재는 주님이 나에게도 얘기하셨는데 저 선교사님에게도 저렇게 얘기하셨구나. 나랑 똑같이 얘기하셨구나. 이걸 확인하는 것뿐일 겁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이것은 주님이 알려주신 것들이기 때문에 주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싶습니다. 네. 여러분, 저에게 어떤 분들은 이런 전화를 하세요. 선교사님, 이 책 내용을 제가 좀 가르치면 안 되겠습니까? 다른 사람들한테 좀 가르치고 싶습니다. 저희 교회 형제 자매들에게 가르치고 싶습니다. 라고 이제 전화가 와요. 그러면 가르쳐도 될까요? 이렇게 이제 저한테 묻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마음껏 가르치십시오. 얼마든지요. 대신에 동영상을 보시고 먼저 보신 다음에 그 다음에 그 형제님이나 자매님이 삶을 그렇게 사시면서 가르치십시오. 그러면 그 말씀이 그대로 효력을 발생할 겁니다. 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교재는 주님이 주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마음껏 가르치실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저한테 묻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오늘 생각의 중요성에 대해서 여러분과 나눕니다. 그 사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이인도 어떠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사느냐가 굉장히 인생에 있어서 중요합니다. 이 군사훈련 과정, 이 교재 안에서 제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그 과가 있어요. 그 과 중에 하나가 이 생각입니다. 우리가 제자 훈련을 할 때, 우리를 하나님의 군사들로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훈련하실 때, 가장 먼저, 저는 지금 생각할 때는 가장 먼저 바꿔줘야 할 것은 이 생각이라고 봅니다. 그 정도로 중요합니다. 생각은. 왜냐하면 확고한 생각이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걷지 않습니까? 그렇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믿음을 올리려면 생각이 바꿔지면 믿음이 올려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생각을 바꾸라고 그렇게도 제가 이렇게 강조하는 것입니다. 매 예배 때 아니면 매 그 강의 때마다 그토록 제가 이 부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왜냐면요,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고 사느냐가 그 사람의 인생을 결정해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성공을 생각하고 사십니까? 여러분은 실패를 생각하고 사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가 잘 될 것을 생각하고 사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가 계속 어두운 가운데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잘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아예 자포자기하는 그 상태의 생각을 가지고 사십니까? 여러분, 생각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감정도 중요하고 의지도 중요하지만 이 감정이, 제가 보니까 감정이나 의지는 생각의 종인 것 같더라고요. 생각을 내가 이렇게 딱 하잖아요. 딱 확고하게 그렇게 생각하면 감정도 따라오고 의지도 따라오더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3차원이라고 우리가 보통 말하는데요. 3차원과 4차원이 있습니다. 3차원을 보이는 세계라고 하고요. 4차원을 보이지 않는 세계, 영적 세계라고 합니다. 그럼 3차원은 물질적인 세계죠. 자연 세계. 그 다음에 육적인 세계, 오감을 따라 사는 세계죠. 오감을 따라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이 4차원의 세계, 영적인 세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생각하는 이 부류의 이 세계는요,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생각하는 이 삶이 진정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들어가시게 되면요, 이 단계에는 더 이상 육신적인 생각이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 한 분만을 따라가고 그분의 생각에 온전히 맞춰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생각하는 이 삶,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자, 우리가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좀 육신의 생각을 하면 어때?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저도 예전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이다 보니까 육신적인 생각도 하지 뭐. 사람이다 보니까 그렇지 뭐. 그런데 그 육신적인 생각이 하나님과 원수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이것에 대한 심각성을 제가 알았을 때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많이 울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점점 성숙을 향해서 가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육신적인 생각을 계속 진행해 가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십니다. 어릴 때는 허락해 주십니다. 그러나 성숙을 향해서 계속 나아가면서 더 많이 자라갈 때는 이제 그만해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을 향해서 나아가게 하십니다. 제가 언젠가 그런 얘기를 드렸죠. 어떤 목사님이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만나는 그런 장면을 보셨대요. 환상으로 보셨는데 예수님이 어떤 사람을 딱 만나면서 첫 번째 사람을 만났는데 막 안아주시면서 등도 토닥여주시고 사랑한다 말씀도 해주시고 막 그러더래요. 너무 행복하고 좋았겠죠. 여러분도 그러기를 원하시죠? 예, 막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도 너무 행복해요. 근데 두 번째 사람을 만났는데 악수만 하는 거예요. 악수, 사랑한다는 말씀도 안 하시고 악수를 하면서 꼭 손을 잡아주는 거예요. 그것도 너무 행복했겠죠. 그죠? 예, 아주 행복합니다. 근데 세 번째 사람을 만났는데 악수도 안 해주는 거예요. 사랑한다고 말도 안 해주는 거예요. 그저 멀리서 보면서 서로 눈으로 인사하는 거예요. 그냥 웃는 거예요. 근데 저쪽 상대방도 그 예수님을 보면서 그냥 웃는 거예요. 너무나 기뻐하는 그 마음으로. 그래서 목사님이 그러셨대요. 예수님은 평등하신 분인데 어찌하여 사람을 불공평하게 대하십니까? 그랬더니 주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래요. 내가 첫 번째 만난 사람은 이제 막 거듭난 사람이야. 이제 막 구원받은 사람이야. 내가 등을 토닥여 주지 않거나 사랑한다고 말해주지 않으면 쟤는 삐져서 나한테 오지도 않아. 그러니까 뭐요? 1단계죠. 그죠? 아주 어린 단계입니다. 그런데 세 번째 만난 사람은 나랑 친구야. 걔는 내 마음을 다 알고 있어. 그래서 내가 뭘 원하는지, 내가 지금 무엇을 그에게 요구하는지를 전부 알아. 말 한마디 하지 않아도 내 표정만 봐도 쟤는 나를 다 읽어. 여러분, 어떤 부류가 되고 싶으세요? 첫 번째 사람? 세 번째 사람이 되고 싶으시죠? 이 방송을 보고 계신 여러분도 세 번째 사람이 되고 싶으시죠? 예, 저도 세 번째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저 주님의 얼굴만 봐도 그냥 너무나 좋은 그분. 제가 어제 어떤 한 자매님과 통화를 늦게까지 했습니다. 그 자매님이 제 앞에서 엉엉엉엉 울었어요. 많이 울었어요. 저도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남편으로 인하여 너무나 애통해하고, 여러분, 보통은 여자들이 남편이 바람을 피게 되면 그렇게 마음이 아프대요. 남편이 사업을 하다가 돈을 말아먹는 것 다 용납되고 다 받아줄 수 있고 인내하고 같이 벌고 그 어떤 잘못도 다 용납이 되는데, 남편이 사랑하는 아내를 버리고 외도하고 이 부분을 알게 되면 여자는 참으로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정말 제가 가슴이 너무 아픈 거예요. 이런 거 있잖아요. 자녀가 그런 얘기를 하면 차라리 부모가 그 일을 겪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잖아요. 내가 그 일을 차라리 겪고 쟤는 겪지 말았으면 좋겠다 하는 거. 그 마음이 제 안에서 드는 거예요. 근데 그때 주님이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사야서 54장에 보면 내가 네 남편이라고 했다. 진짜 네가 그 말을 믿느냐? 네가 진짜로 내가 네 남편이라고 생각하느냐? 제가 그 자매에게 그
그 얘기를 해줬어요. 주님은 저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저에게 오늘도 주님은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결단하라. 주님, 제가 무엇을 결단할까요? 말씀하옵소서. 제가 결단하겠습니다. 성경이 아닌 것 전부를 다 버려라. 성경이 아닌 모든 생각을 다 버려라. 그리고 성경만을 따라가겠다고 결단해라 라고 요구하십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새벽에 주님 앞에서 그렇게 결단했습니다. 주님이 제가 성경이 아닌 다른 것들을 생각하는 것을 원하시지 않으세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성장을 향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 시기에 그 수준에 맞게 우리를 다루십니다. 나는 그 자매에게 해주셨던 그 말씀이 옳다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생각은 항상 육신적인 것들을 드러내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말합니다. 영의 생각과 육신의 생각 두 종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다른 생각이 없습니다. 내 생각인데요. 그러니까 영의 생각하고 육신의 생각이라고요. 영의 생각도 여러분 생각이고 육신의 생각도 여러분 생각이에요. 두 종류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영은 성령님이 붙들고 계시는 거고, 그 다음에 육신은 마귀가 우리에게 그 생각을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 중에서 어떤 것을 붙들고 갈 것이냐, 결국은 선택은 누가 합니까?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그죠? 영을 따라 갈 것이냐, 내가 육신을 따라 갈 것이냐. 둘 중에 하나를 붙들고 갈 때 육신을 따라가면 육신으로부터 썩을 것을 거둡니다. 영을 따라가면은 성령으로부터 열매를 거둡니다. 완전히 확연하게 차이가 있어버리게 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는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말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로마수수 얼장 얼지에도 징원,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따라가고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 작은 부분을 보더라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자들이, 제가 이걸로 비유를 한번 해볼게요. 여자들이 지금 아까 말했잖아요. 가장 힘든 게 남편이 외도하는 거래요. 딴 여자랑 잠자고 다니는 거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상황이 올 때 여자들이 한계에 부딪히게 돼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혼을 결심을 합니다. 이혼을 결심을 하든지 뭔가 각방을 쓰든지 뭔가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육신의 생각은 마귀가 이제 생각을 넣어주죠. 이혼해라. 근데 내가 충분히 상황이나 환경은 이혼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세상의 법에도 이혼할 수 있어요. 그럴 때. 그런데 이때 내가 육신을 따를 것이냐, 아니면 영을 따를 것이냐, 내가 마귀의 음성을 따를 것이냐, 아니면 내가 성령의 음성을 따라갈 것이냐, 그것을 결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요, 아까 분명히 로마서 12장 2절에 세상을 본받지 말라고 했습니다. 본받지 말라고. 세상의 사람들은 이럴 때 대부분이 이혼을 결심합니다.
그렇습니다. 요즘 세대 같아서는 더하죠. 옛날 세대는 엄마들이 참고 살았다고 하지만 요즘 세대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영을 따라가야 합니다. 성령을 따라가야 합니다. 비록 남편이 그랬어도 여러분, 이혼하시면 안 됩니다. 성경에는 이혼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죠? 여러분, 성경에서는 그런 남편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때릴까요? 저희 중경에서 사역을 하는데 중경에 있는 여자들이 굉장히 세거든요. 중경은 여자가 셉니다. 그래서 여자들이 남자를 패요. 남편들이 많이 맞고 삽니다. 저희 그 자매들 그 교회 안에 있었을 때 제가 한번 지금까지 한 번이라도 남편을 때려본 사람 한번 손 한번 들어보라 했더니 전부 다 들더라고요. 이렇게 그냥 때렸냐? 그게 아니야. 폭력이야. 근데 남자니까 그냥 맞고 있는 거예요. 거기 문화가 그래요. 근데 남편이 그랬을 때 그리스도인인 내가 그럼 남자를 때려야 할까요? 이혼을 해야 할까요? 전부 어떤 생각이에요, 이게? 육신의 생각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입니다. 그죠? 육신의 생각은 사망입니다. 오늘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 저에게 참 너무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쩜 선교사님은 여자의 마음을 저렇게도 모르고 이혼하지 못하게 하고 남편 때리지도 못하게 하고. 여러분, 우리가 가야 할 길은 한 길밖에 없습니다. 그거는 성경을 따라, 영을 따라, 사랑을 따라 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갔던 길이고 제자들이 갔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슴 아플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의 방식을 따라 살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결단하십시오. 세상을 따라가지 않겠다고 결단하십시오. 로마서 12장 2절은 세상을 본받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본받지 말고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각이 바꿔져야 합니다. 그럴 때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변하고 싶지 않습니까? 정말 저도 변하고 싶습니다. 그러려면 생각을 새롭게 할 때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생각을 새롭게 한다는 것은 나를 버리는 거예요. 내 육신의 생각을 버리는 것입니다. 정말 한 대 때리고 싶고 정말 이혼하고 싶지만 내가 그 이혼하고 싶어하는 나를 버려버리는 것입니다. 때리고 싶어하는 나, 욕하고 싶어하는 나를 버려버리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육신적인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이고 육신적인 생각은 사망입니다. 영의 생각, 성령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자매님들, 형제님들, 서로 사랑하십시오.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아멘. 아멘.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남편으로 인해 어렵습니까? 여러분들의 아내로 인해 어렵습니까? 여러분,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정말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도저히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었습니다.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저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를 위해 죽었습니다. 여러분, 도저히 사랑할 수 없을 때 절대로 그 상대편 보지 마세요. 도저히 사랑할 수 없을 때는요, 누구만 보냐면 예수님만 보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 어찌하여 저분이 저렇게 죽었는지를 한번 묵상해 보세요. 내가 그분의 원수였어요. 원수였을 때 그분이 나를 위해 죽었다고요.
그걸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어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 환경 보지 마시고 예수님을 묵상해 보십시오. 그러면 답이 나옵니다. 참으로 육신의 생각, 이것은 완전히 버려야 할 생각입니다. 이사야 55장에 보면요,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릅니다. 그분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높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은 모두 이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갖고 계신 성경이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요. 성경으로 돌아가십시오. 성경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기 하나님의 생각이 다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요. 제가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경에 나와 있으면 물어보지도 마십시오.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도 훨씬 높습니다. 여러분, 이 생각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아브라함은 100살 때 아들을 얻습니다. 그런데 90살의 사라는 생리가 없었어요. 월경이 다 끝나버렸어요. 근데 아이를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사라가 웃었죠. 근데 정확하게 하나님이 말하는 그 시기에 사라는 임신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킹제임스 성경에는 뭐라고 적어져 있냐면, 아브라함은 자기 몸이 죽은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이렇게 나와요. 죽은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라의 태도 죽은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대요. 아브라함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은 것입니다. 생각을 안 한 거예요. 그래서 확고한 생각이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바꾸셔야 합니다. 우리가 월경이 끊기면 임신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죠? 이게 일반적인 3차원적인 생각이에요. 자연적인 생각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영입니다. 그죠? 그리스도인들은 영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아들, 딸들입니다. 아멘? 우리는 4차원에서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초자연적으로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의 삶에서 매일의 삶 속에서 초자연적으로 삶이 일어난다. 그러면 우리는 정상적으로 사는 것입니다. 주님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 너는 영인데 네가 아직도 누군가를 안수했을 때 그 사람이 치유를 받았어. 그러면 네가 우와, 치유가 일어났다, 우와, 기적이 일어났다, 이렇게 말하면 너는 아직도 네가 영인 걸 모르는 거래요. 영은 매일의 삶이 초자연이래요. 매일의 삶이 기적이라는 거예요. 이게 영은 정상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상과 비정상이 있는데, 정상의 삶이 초자연적인 것들을 일으키는 게 정상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동안에 비정상적으로 살아왔습니다. 그죠? 그리고 기적이 일어나면 어머, 기적이 일어났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주님은 이것을 비정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영이라는 것을 알면 너희는 매일의 삶이 초자연적인 삶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매일 많은 환자들을 고쳐주셨죠. 그죠? 매일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의 삶이 정상적인 삶이래요. 하나님의 생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사는 그 삶이, 정상적인 삶이 예수님의 삶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우리는 얼마나 비정상적으로 지금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 회개해야 합니다. 이렇게 비정상적으로 사는 이유는 딱 한 가지밖에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안 믿어서. 예수님은요, 진짜 간단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안 믿어서. 내가 너희를 믿는 자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말을 했다. 믿음에 내가 제한을 두지 않았어. 한계를 두지 않았어. 내가 성경에 아예 적어놨어.
믿는 자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믿는 자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모든이 전자예요. 완전할 전자. 그 다음에 할 수 있다가 능자예요. 한자로 보면. 그럼 뭐예요? 믿는 자는 전능이에요. 전능. 여러분, 중국 글을 알면 한자를 아는 사람은 너무 쉽게 알아요. 이 말을. 제가 중국에서 이거 믿는 자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를 한자로 풀다가 깜짝 놀래버렸다니까요. 우리한테 전능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전능을. 말하기도 무서워. 전능하신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 딸들을 전능자로 만들어 놨다니까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 속에 주어서,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하는 게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주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내 한계가 너희들의 한계야. 잘 들어보세요. 내 한계가, 예수님의 한계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한계랍니다. 왜냐하면 동일한 생명이니까. 예수님의 능력의 한계가 우리의 능력의 한계래요. 예수님의 지혜의 한계가 우리의 지혜의 한계랍니다. 예수님의 믿음의 한계가 우리의 믿음의 한계래요. 예수님의 온유의 한계가 우리의 온유의 한계랍니다. 그럼 예수님은 온유의 한계가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으시죠. 한없이 온유하시죠. 그럼 우리가 온유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말씀에 근거하냐? 예수님이 이 땅에서 어떠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서 어떠하다 그래요. 요한일서 4장 17절을 보십시오, 여러분. 사실 이 수준, 제가 여기서 말하는 이 믿음의 말씀의 수준은요, 막 거듭난 갓난쟁이들이 받을 수 있는 말씀이 아니에요. 막 거듭난 사람은 눈에 보이는 대로, 귀에 들리는 대로 요구합니다. 주님 사랑 없어요? 사랑 주세요. 사랑 주라니까요. 사랑 줘요. 이렇게 요구하는 그런 거죠. 네, 여러분. 우리가 성숙을 향해서 가야 합니다. 이 방송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 나는 십자가를 지면서 자기를 부인하면서 십자가 지고 잘 걸어오고 계시는 분들, 이제는 이 두 번째 단계로 들어오셔야 합니다. 들어오셔서 진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사셨던 것처럼 여러분도 동일하게 그렇게 사셔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자기가 이미 몸이 죽은 것으로 생각도 안 했고 사라의 태도 죽은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생각 안 했다는 거예요. 이삭을 바칠 때, 여러분 히브리서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 이삭을 바칠 때 나는 어떻게 아브라함이 그렇게 담대하게 자기 아들을 칼로 뽑아가지고 그대로 찔른다고 내리치는지 정말 아브라함의 믿음이 너무 부러웠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에서 11장에서 그걸 설명해 주더만요. 뭐라고 설명하냐면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이삭에게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뭘? 이삭을 통해서 후손을 주시겠다고. 그렇기 때문에 이 이삭은 자기가 죽여도 반드시 부활시킬 거라는 거. 하나님이 부활시킬 것을 그렇게 믿었다고, 그렇게 생각했다고, 생각했더라고 나와 있어요. 생각이라고 적어져 있어요.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와, 주님은 그걸 믿음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확고하게 생각하느냐, 그것이 주님은 믿음이라고 여러분들의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나는 애기 못 낳을 거야. 그렇게 딱 생각하시면 여러분의 믿음은 못 낳을 거예요. 못 납니다. 나는 애기 낳을 거야 라고 생각하시면 납니다. 사라도 처음에는 못 낳을 거라고 웃었죠. 근데 어느 순간인가 바뀐 거예요. 사고의 전환이 일어난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것이 아브라함에게는 환경을 보는 것보다 더 컸던 것입니다. 자기 몸이나 사라의 몸을 보는 그 환경보다도 더 컸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걸. 여러분, 100살의 남자, 90살의 여자가 아기를 낳는 사건이에요. 제가 40살 됐는데 우리 딸이 저한테 엄마
여자 동생 하나만 낳아줘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랑아 내가 40살이다 제가 이랬어요. 그랬더니 엄마 사라는 90살에 낳았어요 그러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 네 믿음이 더 좋다 내가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로마서 14장 14절에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은 다 좋은 것인데 너네가 부정하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에게는 부정한 것이 된다고 나와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는 그 사람에게는 부정하다는 거예요. 음식이. 자,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이에요. 거기 설명이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이에요. 근데 그 제물을 먹을 때 하나님이 만드신 것은 다 좋은 거라는 거예요. 그게 우상에게 바쳐졌든 말든 어디 구정물통에 들어갔든 말든 하나님이 만드신 것은 다 좋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아멘입니다. 그럼 디모데전서 4장 5절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기도와 말씀으로 그 음식물이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기도하고 말씀으로. 그래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 음식물을 먹습니다. 먹습니다. 로마서 14장 14절에서 바울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더러운 음식일지라도 여러분이 거기에다 손을 딱 얹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지금부터 이 음식은 거룩해질지어다 라고 하면 즉시로 4차원에서 거룩해집니다. 좌우지간 천사들이 뭔가 뿌려요. 눈이 열렸을 때 아들이 눈이 열렸을 때 보니까 뭘 뿌리면 그냥 반짝반짝 빛이 나. 그러면서 4차원에서는 깨끗해져 버려요. 우리 3차원의 눈에서 볼 때는 동일해요. 그렇게 보여요. 그래요. 근데 우리는 기도하고 믿고 먹었기 때문에 전혀 탈이 안 나요. 아멘입니다. 저는 그걸 믿습니다. 정말 믿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밥 먹기 전에 기도합니까? 마귀가 침 뱉어놨거나 혹시 더러운 것들이 있을까 봐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거룩해질지어다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건강하게 삶을 유지하고 살아갑니다. 전 정말 이 디모데전서 4장 5절이 너무 좋습니다. 이 구절 없었으면 진짜 우리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선교지 가서. 근데 선교지에 계신 여러분들 혹시 이 방송 선교지에서 보고 계시다면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음식 앞에 놓고 기도하십시오. 주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깨끗해질지어다. 그럼 즉시로 깨끗해집니다. 그리고 감사함으로 먹으십시오. 아멘. 그러면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 이 로마서 14장 14절의 말씀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어떤 음식은 우리가 볼 때 우리 항상 이런 생각하죠. 이건 몸에 좋고 이건 몸에 안 좋으니까 안 먹어. 여러분 이 생각 좀 그만하십시오. 이제 어릴 때는 그렇게 하는 게 용납이 됩니다. 근데 영적으로 성숙해 가면 주님이 용납을 안 하세요. 그거. 아까 말했죠.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은 좋은 거라고. 그러면 네가 그것을 저는요 이것 먹으면 잠을 못 자요. 네 생각 때문에 네가 못 자는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생각 때문에 못 자는 겁니다. 여러분 커피 마시면 못 자죠? 이제부터는 대답을 못 합니다. 예. 제가 커피 한 잔 먹으면 옛날에 속이 막 이렇게 좌우지간 이상해져. 속이. 예전에 커피 마실 때. 그런데요. 저 그거 다 바꿨습니다. 지금 커피 마셔도 전혀 잠만 잘 와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제가 중국 가보니까 녹차 있잖아요. 녹차. 아니 나 여기서 누가 가르쳐주다. 녹차 한 잔만 먹어야지. 2잔 이상 먹으면 머리에 빈혈이 생기고 의사들이 말했고 막 이러니까 빈혈이 생긴대. 그래서 녹차도 그것도 현미 녹차. 진짜 약한 현미 녹차. 그것도 티백에 먹었잖아요. 근데 2잔 먹으면 진짜 어지러워요. 그래서 중국에 갔네. 중국에 갔는데 얘네들은 병으로 하루 종일
매일 마셔요. 그것도 이파리를 해갖고 그 많은 양을요, 잎 자체를 집어넣어가지고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너흰 괜찮니? 그랬더니 뭐가요? 그러는 거야. 안 어지럽니? 빈혈 안 생겨? 했더니 아니요, 아무렇지도 않은데요. 그래서 제가 도전했습니다. 도전했어요. 제가요, 녹차 10병을 마셔도 암시랑도 안 해요. 이거 전부 생각이에요. 생각. 믿음이란 말이에요. 믿음.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말은 네 생각대로 될지어다 이 말이에요. 이게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저 녹차 너무 좋아합니다. 그래서 아예 중국 형제자매들이 저한테 녹차를 보내줘요. 이파리를. 그 잎을 그냥 컵에다 넣고 그냥 저는 물 해가지고 그냥 마십니다. 그게 가장 맛있더라고. 너무 현미 녹차 물론 없을 때 그것도 먹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습관화가 돼 있으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생각에서 나오는 거라니까요. 생각에서.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꼭 3끼 먹어야 됩니까? 꼭 8시간 자야 하냐 그 말입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한 끼만 먹으셔도 됩니다. 저 1년 동안 한 끼 먹고 살았습니다. 저랑 아들이랑. 한 끼 먹어도 여전히 튼튼하고 건강합니다. 문제 없어요. 정말이에요. 여러분, 한 끼를 먹어야 될 경우도 있고 2끼를 먹어야 될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꼭 3끼를 먹어야 한다. 성경에 꼭 3끼 먹어야 한다는 말 없습니다. 그죠? 있으면 그대로 순종해야겠죠. 8시간 꼭 자야 한다. 우리 주님은 몇 시간 주무셨는지 모르겠지만 새벽 일찍부터 일어나셔서 기도하시고 밤늦게 기도하시고 그러셨잖아요. 그죠? 주무시는 양이 얼마나 작았을까 싶어요. 근데 참 그분이 너무나 부지런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우리 생각 다 깨야 합니다. 닭고기는 정말 몸에 안 좋아. 맛만 좋읍디다 진짜. 여러분 생각을 바꾸시라니까. 튀김 음식은 몸에 너무나 안 좋아서 우리는 먹으면 안 된다. 무슨 콜레스테롤이 쌓여서 어찌고 저찌고 한다. 성경에 나와 있으면 그렇게 믿어야죠. 여러분, 생각 전부 다 두드러 깨야 합니다. 얼마나 우리가 이 생각이 많은지 몰라요. 무엇은 뭐에 안 좋으니까 먹으면 안 되고, 이것은 이것에 안 좋으니까 먹으면 안 되고. 저 이제는 그런 거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개고기도 먹고요. 다 먹습니다. 먹어야 될 상황이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다 먹습니다. 다 거룩한 음식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모든 음식은 어쩐다고요? 좋은 것이라고요.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 하나님이 주신 음식은 다 좋은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생각을 바꾸셔야 합니다. 주님, 그런 생각, 그냥 세상의 사람들이 말하는 그 생각대로 가는 그 생각 다 두드러 깨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전부 깨버려야 합니다. 여러분, 저녁에 라면 먹으면 붓습니까? 안 붓습니다. 여러분, 생각 때문에 다 부어요. 한번 바꿔보시고 드셔보세요. 진짜 믿고 드시라 그 말입니다. 안 부어요. 저는 저녁 때 진짜 예전에는요, 저녁 때 물 마시면 진짜 많이 땡땡 부었었어요. 근데 지금 안 부어요. 마셔도. 왜요? 그 생각이 없어요. 이제는 그 생각을 버렸어요. 여러분, 빨리빨리 버리십시오. 우리의 생각이 바꿔져야 돼요. 그래야 이 말씀을 받아들이죠.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을 했냐면, 주님이 그랬잖아요. 성경과 다른 어떤 생각도 내 안에 두는 것을 하나님이 용납하지 말라고 저한테 얘기했거든요. 근데 보세요. 이사야서 54장 17절 한번 펼쳐보세요. 이사야서 54장 17절. 너를 치려고 제조된 모든 연장이 쓸모가 없을 것이라. 일어나 너를 대적하여 송사하는 모든 혀는 너에게 정죄를 당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종들의 기업이요 이는 그들이 내게서 얻은 공인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너를 치려고 제조된 모든 연장이 무기죠. 그죠? 그게 총이든 칼이든 뭐 대포든 미사일이든 핵폭탄이든 너를 치려고 제조된 모든 연장이 쓸모가 없을 것이래. 그러니까 성공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 부류가 누구라고요? 여호와의 종들이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여호와의 종들입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를 치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 전혀 성공을 거두지를 못한대요.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면 여러분은 발 뻗고 자는 거예요. 말씀드렸잖아요. 4월 5월 달에 전쟁 난다고 그렇게 난리였고, 트럼프가 무슨 트럼프 때문에 여기저기서 또 막 전쟁이 일발 직전이라든가, 예, 그러죠. 그런데 그런 말을 막 하는데 제가 그랬어요. 전쟁 안 납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어떻게 그걸 확신할 수 있냐? 이사야 54장 17절을 보세요. 우리를 치려고 제조된 모든 연장 무기, 핵폭탄, 북한 핵폭탄이 쓸모가 없을 것이랬잖아요. 나는 이 말을 믿어요. 나는 여호와의 종이기 때문에 그걸 딱 믿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상황이 뭐라고 하든지 말든지 우리 그런 거 신경 안 씁니다. 성경이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닌 거예요. 그냥 그대로 가는 겁니다. 헷갈릴 필요가 없습니다. 의인 10명만 있어도 전쟁 안 납니다. 여러분하고 저하고 의인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하면 되죠. 이 방송 보고 계신 분들 10명밖에 안 되겠어요? 이 방송 보고 계신 분들이 100명도 넘는데 여러분하고 저하고 의인합시다. 에? 진리와 공의를 행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전쟁 안 나요, 이 나라에. 우리를 치면 여호와의 눈동자를 친다고 했다니까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여호와의 눈동자를 치고 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김정은이가 살 것 같아요? 여러분, 제발 말씀을 믿으십시오. 그 자매에게 했던 말씀이 거기 5절에 있어요.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네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며 네 구속주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라. 저에게 또 질문하셨어요. 내가 너의 남편이라는 것을 네가 믿느냐? 예, 주님. 주님은 제 영혼의 남편이십니다.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희한한 그 대답이 들려와요. 내가 너를 살 때 영혼만 샀느냐? 딱 그러셔요. 주님이 제 몸은 안 사셨나요? 여러분, 제가 오늘 주님으로부터 받은 것은 몸은 영을 나누지 마라. 딱 그러셨어요. 나는 너의 전 존재의 남편이라는 거예요. 몸은 영의 남편이라는 거죠. 우리가 치유를 말할 때도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은 것은 내 몸만 낫게 하기 위함이 아니에요. 내 혼도 낫게 하기 위함이에요. 아멘. 혼의 생각이 있잖아요. 그죠? 무슨 말이냐면 내가 너를 살 때 다 샀다는 거예요. 전 존재를 다 샀다는 거예요. 그러면 너는 육신의 남편은 제 남편이 김청겸이잖아요. 그러면 육신의 남편은 김청겸이고 그럼 나는 너의 영혼의 남편이면 그러면 내가 너의 육신의 필요들은 안 채워주냐? 그러는 거예요. 육신의 필요를 누가 채워줘요? 주님이 채워주시잖아요. 주님이 먹을 것도 주고 입을 것도 주고 다 채워주잖아요. 우리 필요한 직장도 주고 다 주지 않으세요? 여러분들은 아니신가요? 근데 왜 나는 주님은 내 영혼의 남편이고 육신의 남편은 김청겸이야 이렇게 생각을 할까요? 여기서도 제가 미스가 난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말씀을 읽을 때 그냥 통으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나누지 말고. 주님은 우리 전 존재의 남편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그 남편에게 남편이니까 그분은 나를 먹여야 돼. 그분은 나를 입혀야 돼. 그분은 나의 모든 필요를 채워야 돼요.
그걸 붙들고 주님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의 생각을 바꾸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생각이 바꿔져야 그분 앞에 나아가서 그걸 요구합니다. 우리가. 그렇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 5절 한번 보십시다. 여기 중요한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정말 지금까지 생각의 이 부분을 잘 모르셨다면 오늘 주님 앞에 결단하면서 가십시다. 자,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집에서 성경을 찾으시면서 함께 보십시다. 4절 5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아멘.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 아멘. 자,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죠? 예.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나님의 능력, 강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려 버리고요.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해서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 이게 뭐냐면요. 견고한 진이라고 하는데 주님을 거역한 지식들 있잖아요. 주님이 A라고 적어놨는데 자기 생각이 B야. 이런 지식들이요. 이런 지식들이 전부 어떻게 하라고요? 이 지식들이 전부 그리스도 앞에 다 무릎 꿇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 이 이론들을 파해버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높아진 것들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 여기 뭐라고 했어요? 모든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킨다는 말은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복종시킨다는 겁니다. 아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말씀은 동일하신 하나님이세요. 그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는 것은 그리스도를 따라서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께 복종하고 가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성경이 다르면 내 생각을 기어이 그 말씀 앞에 복종시켜버려야 합니다. 자, 항상 기뻐하라. 내가 기뻐할 수 없는데요. 지금 상황이 기뻐할 수 없어요. 그런데 기뻐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이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 앞에 딱 꿀을 꿇게 만듭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너 이미 죽었어. 너는 항상 기뻐해. 주로 인하여 항상 기뻐. 라고 생각을 고쳐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주님을 따라가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 고린도후서 10장 4, 5절에서 이렇게 생각을 그리스도께 이 육신의 생각을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는 이 일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제 우리가 생각이 들어오잖아요. 그 생각을 안 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생각이 들어올 때 있잖아요. 자, 음란의 생각이 불쑥 들어왔어. 물론 이 음란이 들어오는 것은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그 전에 예수 믿기 전이라든지 아니면 이것을 알기 전에 뭐 포르노를 봤다든지 음란한 무슨 그 영상을 봤던 것들이 기억되기 때문에 그 기억을 가지고 마귀가 딱 쓰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나에게 딱 줍니다. 물론 그것을 보지 않았어도 갑자기 그런 생각들을 넣어줄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자, 마귀는 우리에게 생각을 넣어줍니다. 그죠?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 생각을 넣어줬다고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남편을 미워하는 것도 이것도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시어머니를 미워한다. 이것도 마귀가 주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저 사람에 대한 되게 섭섭한 마음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그거 다 전부 다 거절하십시오. 그렇습니다. 이런 음란한 만약에 생각이 딱 들어왔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수 이름으로 거절하셔야 됩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이 더러운 생각가 떠나갈지어다. 딱 하는 겁니다. 예. 그 생각 그렇게 해야 합니다. 만약에 이게 계속해서 들어온다. 그러면 예수 이름으로 다시 또 해야 합니다. 자, 10번 들어왔으면 그 다음 날은 9번 들어올 겁니다.
그 다음에 8번 들어올 겁니다. 이러면서 점점 그 생각들이 점점 없어집니다. 근데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셔도 되고요. 안 그러면 방언기도 하셔도 됩니다. 방언하면 저 같은 경우는 금방 없어져 버려요. 그 생각이. 그래서 어떤 이상한 생각, 그러니까 성경적이지 않는 미운 생각 있잖아. 막 사람에 대한 그런 생각을 어디다 집중하면요. 그게 막 생각이 나를 사로잡아서 완전히 눈덩이처럼 커져버립니다. 그죠? 그럼 생각이 나를 장악하는 거예요. 이게 마귀의 전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조금도 성경적이지 않는 생각들은 내주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 미워하는 거, 다른 사람 판단하는 거 전부 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오직 누구만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과 말씀만 생각해야 돼요. 그걸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훈련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음란의 생각이 올 때는요,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근데 이 음란의 생각을 제가, 예수 이름으로 대적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그 방언으로도 합니다. 근데 이 음란의 생각이 여러분 아주 여러분이 성생활을 하면서도 마찬가지예요. 동일해요. 그때도 내 안에서 어떤 음란한 생각이 들어오잖아요. 들어오거나 마귀가 이제 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 정말 성행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의 생각 속에서 벌써 본인들이 본 그 야한 동영상을 생각하면서 아내와 또 남편과 성행위를 한다. 그러면 여러분 간음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그래서는 안 돼요. 우리는요 하나님이 성에 대한 것도 하나님이 정해주신 범위 안에서는요 거룩한 거예요. 아멘. 성경이 정해준 거 안에서는 거룩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성행위를 하는 그 자체 내에서까지도 정말 그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시려고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이상한 생각이 들어오면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시고요. 아니면 방언하세요. 하시면 됩니다.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생각에서 문제가 너무 많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살도 똑같아요. 한국이 전 세계에서 자살률 1위라고 그러던데 나는 어째서 그렇게 됐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근데 여러분 자살도 마귀가 생각을 넣어주는 거예요. 생각을 넣어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거절해야 돼요. 여러분 어렸을 때 저도요. 막 부모님들 싸우고 그러면 저희 그 창고에 농약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거 한 모금만 먹어도 갈 텐데 이런 생각 제가 해본 적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지금까지 살아있는 거 보면 그 행동을 안 한 거죠. 그죠? 거절을 한 거죠. 여러분 거절하셔야 합니다. 마귀가 넣어주는 생각들을 거절해야 합니다. 아멘. 거절해야 해요. 그걸 받아들이면요 벌써 이제 범죄로 행동이 들어가요. 그럼 큰일 납니다. 자살은 여러분 아시죠? 지옥이라는 거 아시죠? 그리스도인일지라도 자살하면 지옥으로 떨어집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생각은 너무나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이 생각,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고 사느냐가 우리의 삶을 결정한다고 했습니다. 나는 매일 성경의 생각을 따라서 살고 있는가? 나는 매일 이 사람들을 축복하면서 살고 있는가? 기도할 때는 말씀에 따라 했어. 근데 기도가 끝나고 나면 막 시어머니를 미워하고 그런 그 생각이 또 어떤 생각들이 딱 들어오면 그걸 딱 쥐고 또 가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돼요. 여러분 오늘 결단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짜 결단하면서 나는 오직 성경만을 따라가리라.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라가면서 그 말씀대로 생각하리라. 이제 나에게는 좋은 음식, 안 좋은 음식 없어. 하나님이 주신 음식은 다 좋은 거야. 나는 그래서 오늘부터 다 먹을 거야. 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나는 고지혈증이 있어서 뭘 먹으면 안 돼. 여러분은 그 생각 때문에 그 고지혈증에서 못 벗어납니다. 여러분 그 질병에서 벗어나고 싶지요? 그렇지요? 예. 여러분 이제 생각 버리십시오. 나는 혈압이 높으니까 이런 음식은 먹으면 안 돼. 제가 술, 담배를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음식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채든 생선이든 고기든 감사함으로 먹으면 버릴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아멘. 이 음식은 진리를 받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게 없습니다. 그래서 아멘으로 먹으시면 됩니다. 그게 라면이든 국수든
에? 그게 무엇이든지 간에 나는 이 음식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자유로워졌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뭐 어떤 차 종류이든 간에 그런 것을 신경 쓰지 말고 정말 하나님이 주신 것은 감사함으로 먹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 우리에게 좋은 것이 된다고 했으니까 난 그렇게 믿고 먹겠습니다. 이것이 성경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죠.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것이 성경적인 생각입니다. 아멘. 자매들이 남편에 대해서 인내하면서 성경에 따라 이혼하지 않고 그를 끝까지 사랑하는 거, 이게 성경적인 생각입니다. 육신적인 생각은 한 대 때리고 싶고 정말 이혼하고 싶지만 이 생각을 버리는 거예요. 거절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 그를 사랑해주고 믿어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생각입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면요, 이제 3단계에 가면 그리스도의 생각이, 그러니까 성령의 생각이 내 생각이 되고 내 생각이 성령의 생각이 되는 이 3단계의 돌입이 딱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내 생각이 없어져요. 그럼 누구 생각만 남아요? 성령의 생각만 딱 남습니다. 이런 종류의 사람은요, 여러분이 예수 이름으로 불러와 보세요. 전부 와버려요. 전부 옵니다. 하나도 어렵지가 않아요. 왜요? 이 사람은 이미 하나님의 생각을 갖고 있어요. 이미 예수의 생각화가 돼버린 거예요. 아까 그랬잖아요. 이 세 번째 사람은 내 친구야. 걔는 내 마음, 그냥 나를 보기만 해도 내 표정만 봐도 내가 뭘 원하는지를 다 알고 있어. 제가 어디 책에서 하나 봤는데 어떤 자매님이 하늘나라에 천국에 올라갔었는데 요한을 만났대요. 근데 주님이 그 자매님이 오늘은 주님한테 안 듣고 요한한테 듣네요. 그래서 되게 미안해 하니까 예수님이 그러시더래. 괜찮아. 요한한테 듣거라. 요한은 이미 내 마음을 갖고 있다. 이미 예수님의 마음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진두지휘를 하는 그런 모습과 함께 같이 얘기들을 나누는데, 여러분, 우리도 요한과 같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미 주님의 마음을 다 알아버리는 단계. 그냥 주님이 하면 그 다음에 뭐가 나올 것을 다 알아버리는 그런 단계. 여러분, 저는 그 단계로 가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그 단계로 가고 싶습니까? 우리 함께 가십시다. 그 단계를 향해서 나아가십시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릅시다. 성령의 생각이 내 생각이 되어버려서 더 이상 내 생각이 없는 단계. 아까 우리 불렀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여러분, 제가요 처음 구원받고 거듭나고 나서 처음으로 그 교회에서 특송을 했어요. 특송을 했는데 제가 저 노래를 불렀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뭔 줄도 모르고 불렀어요. 저 노래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 남편하고 불렀어요. 그 당시에 제 남편은 군대에서 잠깐 휴가 나왔었나 보다. 그랬나? 그런데 어쨌든 저 노래를 불렀어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정말 제가 저 찬양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참 신기한 것은 제가 초등학교 때 제가 기억이 나는 것은 그 크리스마스 때 떡 얻어 먹으러 교회를 몇 번 갔는데, 그때 그 선생님이 나한테 가르쳐 준 곡이 뭐였냐면,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화장실 갈 때 무서우면 항상 불려라. 그거 부르고 다니면서 제 18번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부름받아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그 곡이 저한테는 그렇게도 좋았어요. 그러니까 아골곡작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그 당시에 뭘 알겠어요. 예수님에 대해서도 잘 모르죠. 그런데 그 곡이 저의 18번이었어요. 제가 선교지에 가서 떠올랐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획이 좀 있으셨나 봐요. 그렇습니다. 거기 마지막에 보면 우리가 예수를 위해서 산다고 했죠. 이제 예수를 위해서 산다고.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습니다. 사나 죽으나 주님을 위해서. 금식을 해도 주님을 위해서, 금식을 안 해도 주님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 뒤에 나중에 언어에 보면요,
하나님의 아들을 위해서 산다고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산다고 나와요.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이에요. 아들을 위해서 사는 것은 어린 단계에서 그렇게 삽니다. 근데 단계가 높아질수록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더 이상 내 믿음이 아니에요. 예수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 단계에 여러분들 다 진입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